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내 생명을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참 그럴듯하지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냥 더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거듭난 자기 생명을 사랑했더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사람의 교훈이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치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셨더라면 왜 죽으셔요?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작은 생명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억울한 일이에요? 손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욕되고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기꺼이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인데 표를 받게 될 것인데 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되는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들어라.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들으라는. 아멘. 소리를 좀. 어느 모임에 가서 한 분이 소리가 나면 여러분 걸 얼른 꺼내서 소리를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그 황제에게 절을 하고 나서 황제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서 표를 하나씩 받았어요. 무슨 표를 받았냐면 확실하게 전향했다, 명절했다라는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 우상숭배 했어 안 했어? 황제숭배 했어 안 했어? 그럼 그 표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살아. 아니면 죽으니까. 이게 짐승의 표예요. 우상숭배의 표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돈을 주고 그 표를 따로 산 거야. 사서 너 해서 안 해서 그러면 그 표를 대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무슨 표냐 하면 나 하나님 믿기를 포기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표현. 그러면 돈을 주고 이 표를 샀어요. 저기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표를 이렇게 내어 밀면 죽지 않아요? 살아요? 이 사람 죄가 있을까요? 대답을 못 하셔요. 우상 숭배는 안 했어. 표만 샀어. 돈을. 사형중이야.
우상 숭배한 자와 똑같이 됩니다. 아멘. 왜 되느냐? 잘 보세요. 자기 목숨을 사랑해. 하여간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책벌과 책망을 받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육신과 자기 생명과 자기 필요를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교회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의 우상은 불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탐욕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제도 다시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권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이며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탐욕, 나의 요구,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내 가족, 내 땅, 내 집, 그거 열심히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표 안 받아도 그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때는 어떤 때냐? 완전히 까불르는 추수의 때예요. 어떤 추수냐?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리해내는 때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 진짜 예수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때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표 딱지 가지고 다니며 나 살기 위하여 나 우상숭배해서 나 너희 편이야. 그 사람 쭉정일까요? 알곡일까요? 쭉정이죠. (666) 표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뭐 이런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목사님이 있어요. 동성교회 목사님이라. 제가 그래서 그냥 힘이 들어도 그분 설교를 50분 설교를 다 들었어요. 물론 참조할 부분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과거적인 사건을 통하여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가 됐건 장래가 됐건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교훈 안에 있음에 대한 부분은 모르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따로 한 거예요. 왜 설명을 따로 했느냐? 우리가 666 표를 받는 시대 아닌 시대를 살아도 심정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땅의 걸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거 사랑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손등이나 이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할례는 몸에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다 하라. 그리고 스데반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탐욕이 덮여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잘라져 나가고 우리의 탐욕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구약 율법의 수건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수건은 사라질 것이고 율법의 광채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똑같이 교회가 그냥 베리칩이 666 표다, 뭐 손등이나 이마에 받지 마라, 그
그게 뭐 진짜 짐승의 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그거 자체가 우스운 것이 이미 그 표를 받기 전에 심정적으로 마귀편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별거 되지 않는 그 WCC의 그 명예직 때문에 예수님을 짓밟고 서푼어치로 팔아버린 그 하늘에 쟁쟁한 별 같은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고요. 간단해요. 땅에 있는 걸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포기할 각오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생명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면 나는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야 돼. 폴리갑이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해요.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그러니까 그가 불에 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가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한 번도 나를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단 한 번인들 그분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내 기꺼이 죽겠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냐 이거 따지는데 따질 거 없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소가 어딘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의료보험은 지역보험인지, 직장보험인지, 뭐 보험은 어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나와요. 쫙 다 나와요. 신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은 신용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그냥 싹 나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있어요. 집에서 개 2마리를 키웁니다. 가끔 가면 너무 속상해. 아우 좀 줄여. 세 마리였는데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죽었으니까 2마리. 내다 버릴 수도 없어요. 왜요? 그 칩을 심어놨대. 네. 인식표를 심어놓은 거예요. 몸에다가. 그래서 얘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려도 곧 집에 찾아다 준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경찰과 동사무소가 이게 딱 해서 이거 주역동 9단지 302호 손규식 씨 소유다. 그렇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강아지에도 심어요 지금. 그럼 사람에게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지금 해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아산병원에서 VVIP에게 생체 칩을 심습니다. 왜 심느냐?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면 골목길까지 다 가르쳐 주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 칩 속에 그 인공위성이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봐요. 어떻게 보느냐? 그 병원에 그 컴퓨터가 있어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아주 중요 인사, 만약에 대통령이면 대통령, 장관이면 장관의 오늘 건강 상태를 아침에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혈압, 맥박, 호흡수까지 싹 컴퓨터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짐승이 그걸 쓸까요? 안 쓸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렇게 간단하네. 그리고요, 컴퓨터는 지금 있는 인구 70억, 앞으로 700억이 돼도,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나 못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는요, 지금 인구의 100배, 1000배의 숫자도 능히 계산해내고, 분별하고, 우리의 필요한 정보를 그대로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만들고는 이 우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게 해요. 그거 지금 기술로 돼요, 안 돼요? 되고 말고요. 그게 뭐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단지 그 우상을 누구가 뒤에서 어떤 뜻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환란성전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땅의 짐승의 우상을 하나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나 너희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내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수신기 하나만 넣으면, 그러니까 우리를 읽는 것만이 아니라 역으로 그쪽에서 뭔가를 통하여 우리의 그 칩 속에다가 뭔 짓을 하나 하면 병이 나게 할 수도 있고 병신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심장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간단해요. 종교명 요즘 말하고 다니는 게 좀 떨떠름한데 지워버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뚝뚝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기술. 지금의 기술로도 그래요. 지금의 기술로도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666표는 뭐 마귀의 숫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또 막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666 로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 올림픽 문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게 뭘까요? 6을 겹쳐놓은 거예요. 또 한 군데에는요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요. 이걸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특히 우리나라의 싸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세계예요. 이렇게 여기 6세계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요.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호루스의 눈을 가리죠. 한쪽 눈을. 왜 그 수많은 동작 중에 이런 동작을 할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사탄의 뿌리예요. 근데 이게 사탄 숭배자들의 이 암호 표시입니다. 근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싸이가 왜 갑자기 떴느냐? 그 사탄주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딱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와 비디오가 뭐 10억 건을 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그 짓을 하고는 꼭 이렇게 표를 해요. 이렇게 표를 해요. 자세히 못 봤네. 왜 이런 표를 하냐면 나 너희들 편이야. 잘 봐줘. 네 편이야. 이거 그 자기의 사인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걸그룹이나 남성 그룹들이 나와서 하는 그 분장이며 춤이며 노랫말이 다 한결같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탄주의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미상이나 은공상이나 뭐 그 영화상들 있잖아요. 그 상들을 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반기독교적 성향을 반드시 내포해야 해요. 그리고 인륜과 관습을 반드시 파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그
그 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기덕 감독 있잖아요. 하여간 3가지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그 영화들이 한결같이 괴기스럽고 좀 이상한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 먼저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거예요. 모든 관습과 규칙과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기본 관념을 파괴하는 것, 깨뜨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그래, 그것이 다 결국은 이 사탄의 붉은 용의 의도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에 정반대되는 방법. 깡들이 없어버려. 이것을 빛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어두움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질서의 반작용, 도덕의 반작용이고 윤리의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동성애를 그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결국 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해라. 근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어야 주목을 받느냐? 이들의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그러면 죽이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막 울고 불고 억울하다, 살려달라,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죽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내게 부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 충격이 되어집니다. 마당으로 본다면 콩을 다 거두었어요. 마당에다 쫙 널어놨어요. 이게 바짝 말랐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콩을 떨어내죠? 옛날 방법은 도리깨로 두들겨 팹니다. 이게 때리면 콩이 부서질 것 같죠? 콩 안 부서집니다. 두들겨 패면 껍질과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리됩니다.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들을 수 있는 분은 잘 들으십시오. 땅에 있는 거 너무 사랑하지 말아요. 돈 쌓아놓고 땅 많이 사놓고 집 멋있게 지어놓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꿈에도 그리던 전원주택을 자기가 상상하던 그 아름다운 저택을 다 지어놨대요. 그런데 자기가 암 걸려서 그래, 그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병원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저거 짓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내가 살아도 못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쳐다봐요.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인지 땅의 백성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극심한 타작마당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돈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이 육체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그래서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사용하고 사용하다가 더 드릴 게 없어서 목숨까지 주님께 딱 드리고 나서 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그렇게 말한대요. 아,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나는 정말 후회할 것이 없이 사랑하며 살지 못했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극심한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일은 늘 깨어있어 준비된 사람은요 걱정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만큼 땅에 연연할 게 많은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정도가 클수록 그때가 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해요. 뭐 따라합시다.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먼저 들려가든지 먼저 들려가든지 비밀한 곳에 품으시든지 비밀한 곳에 품으시든지 이 자리에 만약 끌려가게 돼도 자리에 만약 끌려가게 되면 죽으면 되지. 되지. 아멘. 죽으면 됩니다. 진정한 순교자들은 죽어서 말아요. 바울도 죽어서 그 편지가 더 강해지고 스데반도 죽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 예수님도 죽으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자꾸 죽는 거를 패배와 멸망으로 보는 것이 그건 세상적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그런즉 작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정아무개 목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이렇게 안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해석이 잘못됐고 기록이 잘못됐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저도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것도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2장 11절과 13장 8절로 9절 10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야 할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놔라. 그러면 그들이 왜 이 표받는 데까지 가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해서. 한번 따라해.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환란의 때를 이겨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